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9월까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마음밭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대부분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랬어요. 이 비유를 모르는데 내가 말한 다른 많은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다. 너무 중요한 비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천국과 우리가 영생복날 누릴 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되어지고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앗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종류인지, 뿌려진 밭마다 어떤 다른 종류의 씨앗이 뿌려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씨앗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씨는 동일한데 문제는 밭이 달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뜨거웠다가 식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세상 염려에 막혀서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말씀밖에 합당한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봉독한 이 13장은 그 배경 무대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서서는 안 되니까 바다로, 배에 오르셔서, 이 바다 같은 호수여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배에 오르셔서, 그러니까 해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성의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청중 앞에 서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도 흥미로운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는 그 진리를 감추고자 하셨던 그예요.
켈빈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씨앗은 뿌려지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여신 사람만 그 의미를 깨닫고 결실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R.T. 프랜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을 화자다, 화자, 듣는 여러분을 청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자, 제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것을 발화 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느냐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그래서 발화 의도를 얼마나 수용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거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모든 땅에 씨를 뿌립니다.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선포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는 예배당에서, 어떤 이는 저 험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천국 말씀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씨앗은 작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이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씨가 문제예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땅이 나와요. 네 종류의 땅이 나와요. 그 첫째 땅은 길가입니다. 굳어진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탄이 그 말씀을 즉시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마음밭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돌밭은 감정은 있지만 깊이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 받지만 환란이 오면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밭, 세상 염려와 재물 욕심 때문에 마음이 묶여 있어서 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핵심, 씨앗보다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앗보다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러면은 한 곳을 정하고 그냥 씨앗을 뿌리면 되지. 이 씨앗이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됐나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씨앗을 먼저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갈아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갈면 씨앗이 이리저리로 흩뿌려지게 된 것과 같이 심겨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저들에게 이 상황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었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돌밭에, 길가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오늘 이처럼 반드시 뿌려지지만 열매는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말씀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실패의 원인을 믿음의 결과에 대한 실패,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규정을 하셨어요. 첫째는 완고함이에요. 완고한 거예요. 돌밭과 같은 그런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얕음이에요.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이 얕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집착이에요. 이 가시나무가 있는 이 밭에 떨어지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앙, 참 믿음의 특징은 열매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존 스토트는 참된 회심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열매로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삶의 변화와 풍성한 열매로 신앙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열매는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는데 왜 열매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헤집는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우리 삶은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중에, 너희 중에 열매 없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지식에 대해서, 종교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제례, 전통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뿌려지는 형식보다 말씀을 받는 마음밭,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선 그가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 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 종교 습관과 예배와 형식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영적인 혁명, 충격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신앙으로는 열매 맺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저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 회중은 충격적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혈통이나 그들의 형식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 길가 같은 마음, 습관적이고 굳어진 마음, 영적 무감각이 원인이에요.
예배를 지난주에도 드렸으니까 이번 주도 동일하게 그저 드린다라는 이 길과 같은 마음, 영적 무감각, 은혜 받을 때는 뜨겁지만 오래가지 않는 돌박 같은 마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시험이 오고 손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시험이 다가오고 상황이 변하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세상도 흔들리고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관계와 신뢰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그래서 깊은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물질 문명 현대 사회가 가장 위험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에요. 바빠요. 염려가 많아요. 성공에 대한 압박이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물질주의가 영혼을 질식시켜 버렸어요. 신앙은 있는데 물질이 신앙 앞에 서면 물질 우선주의가 돼버려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물질이 통치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버려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앞에 큰 물질적인 유익을 나누게 됐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물질로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물질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물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택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복되고 부요를 만족하게 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좋은 땅의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비추어 보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붙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땅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밭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중심은 사실 좋은 농부 대신 예수님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요? 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열매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다시 씨를 뿌려주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좋은 땅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굳어 있고 얕고 세상에 묶여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마음밭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시고
악한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자라고 풍성해져서 옆을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가정을 봐도 일터를 봐도 자녀를 봐도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수 샘물이 되어서 우리를 깨우고 흔들고 살리고 흥왕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은 마음밭으로 쓰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